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내용입니다. 라합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걸 볼 때 기생 라합이라고 했어요. 기생 라합. 기생은 좀 천한 직업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기생하면은 뭐 작부, 술집 여자, 몸을 파는 여자, 이렇게 천한 여인으로 이렇게 우리도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죠. 이방 민족. 이스라엘과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 가나안 여인이었죠. 그리고 신분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이방 여자가, 천한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라합은 위대한 신앙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천한 여자가 정말 선지자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더 나아가 그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만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면 뭐 정말 훌륭할 일이죠. 마태복음 1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앞에 띄었습니다. 족보 일부를 좀 봤습니다. 족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저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니까요. 라합이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고 족보회까지 기록된 이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믿음. 그녀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행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머릿속에, 심령 속에 뜨거운 믿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그대로 내가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뭔가 행동이 있어야죠. 우리 오늘 황아 아드님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본인의 신앙에도 정말 귀중한 선택을 하셨지만 이게 부모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 속에 아버지가 특별히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저도 같이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는 건 효도함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움직였잖아요. 집에만 있지 않고.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하고도 좀 의미가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녀는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시 보십시오. 라합과 같은 민족, 여리고 족속들은 다 멸망했잖아요. 여리고 족속들은 라합과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녀가 받은 그 엄청난 복을 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했었죠. 성경에는 또 라합처럼 이방 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또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잠깐 소개해 볼까요? 아까 마태복음 1장 5절로 보니까 보아스는 룻, 빨간 것이 있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족보가 쭉 연결돼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족보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방 여자 룻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이 된 모압 나라,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방 여자였다는 것이죠. 이방 여자
라합과 룻과 또 성경에 천한 여자로서 기록된 인물이 또 하나 있죠. 누구예요? 맨 밑에 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라합과 룻과 밧세바 정말 천한 여자들이었거든요. 밧세바도 남편을 전쟁터에 나갔는데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사실 뭐 왕이 아무리 불렀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룻이라는 여자는 탁월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며 그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저렇게 기록되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라합만 좀 살펴볼 건데요. 라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대충 줄거리를 알지만 그녀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이 한번 묵상을 해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또 다른 신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니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함. 1절을 보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유숙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숨겨주는 행함을 행한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을 도와주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자기 민족의 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간첩을,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을 숨겨준 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하는 것은 나라를 위기에 내모으는 이적 행위, 간첩 행위이죠. 또한 자기 또한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행위였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실이 탄로나면 처형당하죠. 처형당해. 죽임을 당하죠.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이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라합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체계적인 어떤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한 여인이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잘 문외한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목숨을 드릴 정도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뭐 성경을 다 알고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멸망을 해냈잖아요. 멸망.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라합은 성경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칭찬할 만하죠. 칭찬할 만한 믿음. 그냥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얼마나 칭찬할 만한 여인입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대로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친절하게 접대하였습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호의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한 것이 아니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어떻게 이제 소문에 의해서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하실 분, 이런 것들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뭐 몇 번을 읽고 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이 여인의 믿음에 못 미친다는 것이 안타까울 일이죠. 라합이 보십시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말도 맞는데 여기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한 라합의 행위가 믿음에 의한 것임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기서는 또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 일을 행함으로 겉으로 나타나게 했고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다 멸망을 했는데 저들과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라합은 그 마음에 믿음을 갖고 있었고 믿음만에 멈추지 않고 그녀의 예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 행위를 표현한 참다운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을 했던 것이죠. 멈춰 있지 않고. 특히 그녀가 이방 족속이면서 자신의 동족을 멸하려고 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평안히 영접하였다는 것은 가히 파격적인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연약한 신분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러는데 뭘 하겠어,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내적인 믿음, 우리 안의 믿음, 이 믿음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행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15, 16절을 보면 라합은 단순히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소극적인 그 믿음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조언으로 정탐꾼들을 돕습니다. 14절을 보면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약속을 소유한 한 공동체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이방 여자였지만 너에게도 분깃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 너에게도 땅이 주어질 것이다. 너는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약속을 소유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돼버린 것이에요, 라합이. 그리고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라합을 구하려고 그들 역시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합니다. 라합과 가족이 구원받았다. 너와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같은 택한 민족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본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정탐꾼들도 성령이 사용하셨고 라합도 성령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마음속으로.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정말 손가락질 당한 그 천한 이방 여인의 믿음에도 우리가 못 미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믿음만 있으면, 글쎄요,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행함이 안 나온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냥 신념이죠, 신념. 제가 어느 날 이정복 장로님에게 그렇게 여쭈었잖아요. 설교할 때에. 장로님, 구원의 확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장로님 아멘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장로님 정말 믿음인가?
나의 신념인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념으로 내가 갈 수 있어요 하고 말하는 거하고 진짜로 믿음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라합처럼 목숨을 거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념으로 보통 믿고 있지 않나.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신념으로 믿고 있다. 뭐 이 정도면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이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점검하여서 스스로 더욱더 노력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정말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를 보니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이 천한 여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8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입을.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일단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안심시켜 주잖아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여리고 왕에게 잡혀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죽었구나. 이 성문이 닫혀버리고 포위되었는데 이래는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 상황에서 숨겨주면서 그들을 위로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안심시키고 또 무슨 말을 하냐? 여리고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 지금 당신들이 볼 때 여리고가 강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방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들마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을 사용한 것이죠. 나팔수로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정탐꾼들은 또 보면은 정탐꾼들은 군인들 아닙니까? 군인들 위장도 잘하고 뭐 정탐도 잘하고 숨기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이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산에 들어가 사흘을 숨어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정탐꾼들이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라합의 조언은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결과로.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위장과 정탐에 대하여 전혀 문외한인 그냥 연약한 여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산에 가서 숨으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3일 동안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숨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잡혀가요. 그 길을 알잖아요. 길을. 그 많은 군사들이 포위하고 길목을 지키고 하면 분명히 잡힌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아는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이 말을 여인의 말을 비웃어 버렸다면 그들은 추격하는 여리고 군대에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세상 이치로 따져볼 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설교할 때도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손 씻을 물 지금 손님들이 다 버렸는데 그것도 아기까지 6항아리를 다 채우라는 비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생각과 전혀 틀린 말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고 순종하느냐? 야, 목사는 무슨 요즘 세상하고 맞지 않는 저런 설교를 해.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정탐꾼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오늘 받으셔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자신들이 살아난 이 사실, 이런 정탐 모든 내용들을 이제 돌아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용기와 소망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이런 보고가 있기까지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합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이죠. 누가 여기에 천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몸을 파는 여자가 와가지고 조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기 어떤 여성교회 회장이 됐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보통의 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여인들이 아이고 알아 너나 잘해,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그 순간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가 여러분들보다 뭐 훌륭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권영택을 존중해주고 떠받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야지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행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돼야지 여러분의 신앙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삐딱한 마음으로 아이고 왜 우리 목사는 저럴까라고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 보십시오. 라합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녀가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지도자도 어떤 가문의 훌륭한 여인도 아니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완전한 천한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순종을 했잖아요. 그 군인들이. 이렇듯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분만 더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보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 훌륭하잖아요. 근데 행함이 있는 이런 행동들을 기록해 나왔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 먼 길을 그냥 떠나잖아요. 뭐 핑계 댈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갈까요? 묻지도 않고 그냥 떠나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아들을 가서 제사로 바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한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려 있는 믿음이 그의 심령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 심령 속에 그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을 드리는 그 어려운 행함까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죠.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드리는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이 밑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 없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당신 미쳤어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병원에 빨리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는 믿음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그 사건부터 엿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그 먼 길을 갈 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먼 길을 그냥 간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냥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땅의 모든 복도 받아 누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 우리 성도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위만 열심인 성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해요. 그냥 그런 성도들 들어있어요. 믿음이 없이 행함만 있는 삶은 위선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 같은 삶입니다. 그 행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기뻐 받으셔요.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겉으로만 아이고 우리 목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빨리 돼야지. 그래야지 가서 밖에 나가서 내가 어디 안산다이렇게 장로야 하면은 장로님 이렇게 쳐다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장로를 만들었어요. 장로교도 아닌데 장로들이 그 명함을 가지고 가면 사업도 잘 되고 하니까. 강남의 소망교회 장로면은 국회의원 명함하고 견줄 만큼은 사회에서 통한다잖아요. 믿음이 없이 행함만 가지고 장로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삶은 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당연히 못 이루죠. 장로님이라고 구원받겠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 행함 이게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둘이 서로 연합돼서 우리 삶 가운데서 표현되는 삶이 완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음이. 그리고 외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기생나합처럼.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기생나합처럼. 두 정탐꾼처럼.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또 행함이 같이 따라서 자연적으로 표현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의 복과 구원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